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 죄와 악이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 전체에 또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가득가득 차다 못해 넘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가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유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이 제시됩니다.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자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 이제 팔려갈 거다, 붙들려 갈 거다, 다 포로로 붙들려 갈 거다,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거다, 성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절망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한편으로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절망과 소망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며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며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낙심과 또 어떤 소망과 이것들 사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며 또 우리를 일으켜 가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도 보며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어부와 호수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죠.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들고 낚시에 걸려들어서 이제 포획되고 붙들리고 붙잡히는 것처럼, 그리고 호수에 의해서 짐승들이 이렇게 사냥당하고 붙들려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어부와 호수는 이방의 제국,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어부에게 낚이고 호수에게 사냥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며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길 거라는 이야기, 자신의 미래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 희망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가면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내 눈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이 숨길 수 없게 될 거다. 그들은 유다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다민족,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을 거다. 내가 낱낱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는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이랍니다.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은혜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가득 채운 것, 이게 유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땅은 은혜의 땅이었고, 그 땅은 복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포로로 붙들려 있을 때,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아니 그보다 더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은 그냥 단지 우리의 영토에 머문다, 그런 의미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전 아래,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땅은 뭘로 채워져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하시고, 여기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할 모습들이,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다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여야 하는 자리가 더러운 것으로, 가증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 땅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포로됨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려가고 자유를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긍휼을 빼앗기고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붙들리고 속박되고 지배 아래에 놓여지고, 그런 삶이 지금 이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의미에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하는 삶의 자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채워져야 될 자리에 가증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시는 그것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러운 것이고 뭐가 가증한 것인데요, 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대신 채워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그 자리가 대신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내 시간 속에 그것이 대신 자리해버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절망의 선언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붙들려가고 버리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구원했다가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넌 구원 탈락이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함께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그런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부에게 낚인 물고기처럼, 포수들에게 사냥당하는 이 짐승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고, 은혜의 자리에 더러운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채워져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아닌 다른 주인을 채워넣는 그 삶은 결국은 빼앗기는 삶이 된답니다. 은혜를 빼앗기고요, 사랑을 빼앗기고요, 그 자리에 평강이 빼앗긴 것 같아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유함들이 다 빼앗긴 자처럼 속박되고 묶이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꽉 잔뜩 짓눌린 그 포로됨의 삶으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내 땅을 더럽힌 것이 문제랍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는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삶이 내게 주어진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인데 그 자리를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건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시고 다시금 이 자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행함이, 하나님 다스리심을 내가 기꺼이 따라가며 붙잡는 그 은혜의 삶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채워지며 회복되는 은혜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16절에서 18절은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절망의 선언을 하나님 다시 확인하며 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요,
그것과는 굉장히 극한 대조를 이루는 소망의 약속, 소망의 선언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4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이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맹세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방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해 주신, 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너희가 붙들려 가지만, 포로되어 가지만, 팔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맹세를 이야기하고 신실함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1차적으로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로 변화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변화를 이제는 실제적인 내 삶의 누림으로, 내 삶의 변화로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제는 죄인의 삶에서 이 죄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진짜 의인의 삶으로, 내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 칭해줄게, 그 자리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의인의 삶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만 이제 이 땅을 벗어날 때, 죽음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만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고 그 변화를 자꾸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잔뜩 묶여있는 죽음의 이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르고 묶고 있는 그 묶임들이 자꾸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권세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자꾸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러던 우리의 모습이 그 죽음의 기운에,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달라져 가는 거예요.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자유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묶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걸 돌파해내는 평강의 힘이 내 안에 자꾸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자꾸만 커져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되어 가지만, 끌려갈 거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겠지만 내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나의 계획은 너희가 노연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답게 되어가고
은혜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그 삶,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더 힘있게, 더 부요하게 누려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포로됨 속에 계십니까? 어떤 것들에 묶이고 어떤 것들에 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오늘의 이 상황도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포로되어 가는 것, 붙들려 가는 것, 구속되는 것, 이 죽음의 아래 놓여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두고도 시간 지나면서 너희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평강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의 증거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매일을 살아내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나의 이 삶 속에서 평강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매일의 새로운 이 간증과 이 고백과 이 찬양이 날마다 가득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앞에 오늘 말씀은 하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망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게 할 거야.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절망의 상태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절망의 상태로, 빼앗김과 포로됨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은혜의 자리에 니네가 다른 걸 채워서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서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채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져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자꾸만 그 자리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환난의 때,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안전해지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과 요새와 피난처는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환난이 있는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온전한 신뢰를 담아 온전한 확신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방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파할 때까지 아파하다가 죽을 고생과 죽을 낙심을 다 하다가 그냥 바닥을 치고 해먹어 기다가 이제는 조금 지나가고 조금 뭔가 조금 어떻게 좀 회복이 시작되면 그때서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발 아플 때 이야기하세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도움과 이 힘드심을 구해야 하는데 정말로 힘들 때는 하나님도 잘 찾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환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자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의 자리가 주어질 때 여호와의 나의 힘 되심을 누리고 나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권능을 누리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열방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비전을 가지고 내다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선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들을 할 거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 우리들이 조상에게서 계승한 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 그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아닌 것을,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고백할 이 당시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가 꿈과 같이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현실이 아닌 것으로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굴복과 이 고백과 이 변화들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숱한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함의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 피조물들을,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삼으며 신으로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했고,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낙심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없이 묶여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내다보며 이 역사들을 내다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이 유다를 빼앗아가고 이 유다를 압제하고 이제는 통치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이 이방 제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21절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에게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민족들에게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손과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누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징계의 모습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구원 얻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 체험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이유로, 영광의 이유로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살더니 지 믿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것도 증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아니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제 하나님 저렇게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게 쓰시네.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절망과 때로는 낙심과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망과 은혜, 이것 사이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내 삶, 은혜로 받은 우리 가정, 은혜로 받은 내 모든 삶의 영역들, 내 영혼, 내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하나님의 빛됨으로, 말씀의 권세로 날마다 채워가셔서 빼앗기고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베풀고 이루시는 구원과 자유함과 새로워져가는 이 은혜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고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가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내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픔과 절망의 자리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자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 말씀과 하나님 동행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도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를 내가 새롭게 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커져가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날마다 이 구원의 누림이 더 커져가도록, 자유함이 더 커져가도록, 내 삶의 의로움이 더 자라고 깊어져 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어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힘되심과 요새되심과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의 힘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의 자리, 빼앗김의 자리, 아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어져야 될 자리에 하나님 더럽혀지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땅을 가증한 것으로 채워간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김과 포로됨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함과 생명의 부요함과 은혜의 힘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때에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셔서 안전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 은혜로 채워져야 될 자리들을 더럽혀지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으로 채워가는 자리들은 없습니까? 다시금 기경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움을 계획하며 진행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행복이 날마다 더 커져가며 그 자유함과 생명의 부요함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의 부요함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부하여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힘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 되심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 힘있게 붙들려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